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뭔 얘기인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3대 영양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대단하십니다. 뭐죠?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즘에는 이거를 줄여서 탄단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탄탄지송.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의 3원색은 기억나실까요? 빛의 3원색. 빨강, 노랑, 파랑.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빛의 3원색은요,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주요 사역 3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사역, 그것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또 다른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갈릴리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행하셨던 주요 사역 3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역 가운데 항상 다니실 때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자세함을 넘어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유익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실상 그 안에 마음과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너희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내용을 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할 때는 은밀히 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나
어떤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또 몸소 행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가르침을 나에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도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만들라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가 이 멍청아 뭐 이런 뜻이거든요. 즉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무리 열불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아야죠. 정말 욕이라도 한 바가지 쏟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도, 미치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죠. 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되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내가 안 죽이는 것만 해도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기는 그냥 이 정도도 많이 봐주는 건데, 그런 원수가 있을지라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듣고 사랑하려고 하나님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하려고. 그리고 마음에서 이제 그래 사랑해야지. 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내일 딱 만났는데 더 왼수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사랑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중에 가보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제자이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게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긴 하겠지만, 오른뺨을 치면 당장 왼뺨을 돌려댈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될 때에, 너희들 친구들이 너희들을 먼저 때리거나 공격하면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참고 인내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대 맞았어? 일단 됐어. 절대로 먼저 한 대 때리지는 마. 왜냐하면 일단 맞고서부터는 쌍방폭행이야.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게. 한 대만 돌려주면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러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대로 가르치다가도 가끔씩 열불 날이 있으면 이게 부모로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조용하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일단 먼저는 때리지 마. 절대 안 된다. 맞으면 그때는 시작이야. 일단 맞았으면 다시 싸움을 벌이지 않으려면 본때를 보여줘야 돼.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진리 위에 부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는데 그 아주 간단하고도 그리고 단편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진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중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23절에 기록된 천국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앙겔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실레이아스는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에서 파생된 말로서 왕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직역하면 천국 복음은요 왕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역을 하면 그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방대하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자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와 기준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주인과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명예의 다스림을 받고 성공의 다스림을 받고 온갖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지상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과 희락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좋은 주어지는 것들이 뭐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정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참 만족이 있습니까? 참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에 누가 주인인지를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생명이 없는 산에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때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요즘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하나님이셨는지 나였는지, 그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내가 앉아 있었는지 하나님이 앉아 있었는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는데 그렇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하신 대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게 해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낙심해요.
예수님이 진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그렇게 실족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좀 물어봐라.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좀 물어봐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물어본 그대로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언된 그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너가 알고 있지 않냐? 예언된 그대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그 사역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봐라,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예언하신, 정하신 바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하는 일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그리고 핍박에서 구원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온 나라를 정복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심과 동시에 육적으로도 고통받는 자들, 육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을 돌보시고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자 하신, 그들을 그 병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신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는요, 우리를 죄로 인한 영적 고통과 사망에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한 그 육적 고통과 사망에서도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영적 육적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분이 머리 되신 우리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상처받아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주변에 감당하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나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물질이나 섬김이나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여서 사랑으로 그 치료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예를 들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정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영적인 사망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한 이 지역과 열방의 영적인 고통과 또 육적인 고통을 책임지고 그것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 그분이 움직이는 거룩한 도구된 우리들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가르침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깨우치고, 또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